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세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하게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은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양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에게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며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말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 가뭄이 심해서 전국이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이 새벽에 단비처럼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단비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어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배에 영적 축복을 받을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야 될 분 몇 분이 안 나오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한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잘 되다가도 안 되는 일이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무너짐 속에 더 힘든 게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라든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추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래저래 참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늘 항상 언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는 세 가지 그런 현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그런 슬럼프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떨 때 슬럼프가 오나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늘 일상에 껴있거나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버거울 때, 그리고 또 어떨 때냐면 지금 생체 리듬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성들 분들 가운데는 50대, 60대가 지날 때 그 기기가 있죠? 갱년기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럴 때 되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많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제도 우리 사랑부 가족분들한테 오늘 제가 꼭 설교하니까 새벽에 깨세요 라고 처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분들을 들은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또 치매 가족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생체 리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뿐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떨 때 힘듭니까? 번아웃이 오죠. 그런 가족분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직장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같이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번아웃이 와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숟가락도 드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뭔가 기대하고 이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을 때도 그렇고, 또 망선적인 스트레스, 또 내가 분명히 이 목적을 갖고 갔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만 빠질 때, 목적 의식에서 상실됐을 때 우리 또한도 그런 번아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슬럼프가 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고원 현상이라고 해서 계속 잘 나가다가 이렇게 보합 상태에 들어가죠. 이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더 나가지도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주춤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고원 현상이라고 하죠. 이럴 때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비교하는 습관들이, 이럴 때 우리는 아까 같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런 슬럼프가 빠질 때 전문가들은 이 네 가지 진단을 해요. 일단 휴식을 가져라. 휴식을 갖고, 또 두 번째는 낮은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환경을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네 번째는 한번 마음을 달래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상처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적인 방법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안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침체기라고 합니다. 기대했던 사람 내지는 결과에 대한 커다란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데 이 일이 자꾸만 실패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자리에 빠져요. 기도 자리에. 그리고 정말 말씀의 능력을 늘 체험했던 사람이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뭐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침체기에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보면 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어제도 15장에서 왜 사무엘을 슬퍼하는지 아시죠? 사무엘은 7장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지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왕을 원하기 때문에 그가 왕을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했던 그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들을 해요. 누구처럼? 우리 자녀처럼. 네, 우리 자녀처럼 기도를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자꾸만 다른 데로 가죠. 아멘 하죠. 그래요. 저도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을 보면서 마지막 절, 15절 마지막 절에 그를 보고 너무 슬퍼합니다. 그 슬픔이 16장 1절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는데 너는 왜 여전히 그 슬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여전히 집착하고 나오지 못하냐고 지금 주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은 끊임없는 눈에 보이는 조건, 외모나 신장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 내지 만족감과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래야 안정하고 그래야 만족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상 숭배적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시선이 됐을 때 이걸 우상 숭배적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16장 1절처럼 상실감과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계속 우리는 명상하죠?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자꾸만 그곳에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아서 몹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애도 반응과 사울에 대한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공감하시되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를 깨트리고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아파하는 건, 너를 힘들게 하는 건, 그래서 가능하면 그 상황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한계 상황에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영적 시선, 영안을 가지도록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휼함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동강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는 그렇다 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보면 아시겠지만 16장 13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예, 그 기름을 붓는 13절이 사무엘이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앞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어디다 계속 그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냐면 바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고 계셔요. 뭐예요? 너가 실패하는 것, 너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되는, 낙심되는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요?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중간에 두렵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과 가는데 두려울까? 바로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8km라고 써 있는데 아마 20km 정도의 그 가운데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누가 자신의 실패를 줬던, 자신에게 배신감과 상실감을 줬던 사울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갈 때 가만히 두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혹시나 죽이지 않을까 봐 가기가 꺼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 준 사람이 그 앞에 살고 있으면 그곳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무엘도 같은 마음이에요. 낙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밤것까지 알려줘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돌파하지 않고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의 자리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의 어려움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보여주세요. 엘리압 2세의 아들 제일 큰 장자인 엘리야를 보여줬더니 여전히 그는 어떻게 자기가 가져있던 자기의 기준의 눈으로 그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처럼 외모가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을 자구나 하고 과거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바로 사명의 현장에서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최우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머무는 곳,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7 형제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상황들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자녀들이 여기에 다 왔느냐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새가 얘기합니다. 아직 초원에서 양들을 돌보는 마지막 다윗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아이를 빨리 불러오라. 그 아이를 불러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식사를 하지 않겠노라고 거절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선이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조건적인 가치는 완전히 뒤집어진 장면이죠. 오히려 가문에서조차 소외되는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절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외모, 세상의 스펙과 조건, 타인의 평가의 중심이 왜곡된 인지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광야의 양치기라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선택된 단 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인 마음의 중심에서 찾도록 사무엘에게 재정의를 해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가장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준비하셔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맨 끝에 보면은 이 자리 나와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궁금했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준비해 갔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미 선택하셨다고 써 있어요. 이미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 이미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다윗을 자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시선을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장애인분들, 그리고 치매에 가족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요. 문제의 시선이 계속 삶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돌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맡았던 것을 하나님께 맡길 용기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을 세워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18절에 평소 때 다윗이 초원에서 즐기던 재능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서 악령이 역사하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수금 연주, 찬양을 통해 사울이 상쾌함을 낳고 악령이 떠납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인간적인 한계는 우리의 능으로는 풀어갈 수 없다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슬럼프가 왔다면 그 슬럼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조차도 다윗을 준비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하셨듯이 인간들의 반복되는 실패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이 소식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시는 성도님께 실패가 아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준비한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제가 잠깐 준비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사 노트 쓰세요? 저는 감사 노트를 2018년부터 썼는데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강요회에서 썼습니다. 타도 안 쓰니까 반응들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전부 토요일마다 이 감사 노트를 회수해가지고 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써갔어요. 진짜 그냥 아주 힘들더라고요. 예. 사역보다 더 힘든 게 감사 노트 쓰는 일이에요. 이 감사 노트가 또 칸이 5개야. 이 5개를 억지로 쓰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코로나 21년에 코로나 하면서 제가 잠깐 고창에 내려갔을 때 몸 관리를 잘못해서 혈액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투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코에 꿰면서 했던 이 감사노트의 그 감사 기도 제목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억지로 했던 감사 기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 아픔의 현장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 묵상을 했더니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면서 1번 기도 제목이 새벽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 그러면서 저와 함께 묵상을 했던 분들한테 뭔가 안 되겠다, 이분들이 묵상을 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3년 동안 쓴 게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가는 묵상집이에요. 이게 3번째 권수인데 이 시가서예요. 우리 성도님은 처음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3년 동안 그 좁은 방에서 모세호경하고 역사서 시가서까지 3년 동안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4번째 선지서를 썩 들어갈 때 그럼 하나님의 주신 열매는 어떨까 봤더니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책이 나왔습니다라고 돌려줘 이렇게 나눠줬던 20명이 한 분도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가족도 안 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내 동역자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은 뭐야? 이 책은 의미가 없나?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무너지겠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왜?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썼어요. 그렇게 지난 지 2년이 있는데 2년 동안 감사노트의 1번하고 2번이 변하지 않았어요. 늘 새벽 말씀 묵상하시 주심을 감사, 성경 통독 묵상 교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 주심을 감사. 2년 동안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사노트에 감사라고 썼어요. 왜? 누가 검사해요? 담임 목사님 검사하니까. 왜? 5칸을 채워야 되니까. 저는 안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칸을 억지로 채웠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를 불러서 이렇게 해요. 교육자님들, 제가 휴가를 갔다 오는 동안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자유 시간을 줄 테니까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개인 경건 시간을 뭐를 하지? 갑자기 내가 멈췄던 선지서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써볼까? 이제는 내 의지로 안 돼. 그거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2년 동안 경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돼. 해서 천마산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7월 17일 날, 16일 날 들어갔죠. 16일 날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고 있었는데 8월 딱 첫 주에 우리 연병철 목사님이 정 목사님 8월 16일 날 사무엘 16장을 설교해 주세요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일기 감사 노트를 쓰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1번, 2번이 2년 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저를 사무엘 16장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나는 게으름 속에서 그 일을 형식적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위에 감사 노트에 이런 간증을 허락했을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감사 노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 감사 노트를 너무 가치를 몰라요. 그 은혜를 알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몰라요. 이 감사 노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코에 맡겨가지고 썼는데도 하나님은 이 감사에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인제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래,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소원이 돼야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은혜 받는 성구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 여러분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행하시는 뭔지 아십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은 너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힘과 공급.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원문 뜻이에요. 아하, 그래, 하나님께서 형식으로 쓰든 아니면 침체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쓰든 내가 감사 노트를 쓰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성경 통독 묵상학교와 복음학교를 운영을 위한 환경 주심을 감사.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목도한다는 그 간증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이 감사 노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써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라도 이 작은 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목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를 바라보며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십시오. 영적인 침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2분만 더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뀐 사무엘이 아까 13절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뀐 사무엘이 왜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지?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갔어요. 어디까지? 사무엘이 나올 때까지.
사무엘이 21장 1절에 자기 고향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사위에 어디에 한번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나와요. 누가 나온지 아세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안수했던 앞으로 차기 왕이 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명을 구명하러 사무엘을 찾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개입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하려고 그러던데 그냥 오직 그들을 쫓아오는 게 여호와 영으로 충만해서 다들 애원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흩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달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가 뭐 때문에? 내가 하려고 내 만족을 채워서 내 시선으로 보려니까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시선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시선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한 가지 사명을 또 주셨어요. 너가 이야기했으니까 저들이 너는 영적 일기를 담임 목사님이 체크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은 네가 한번 체크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들 우리 주일에 사랑부실에 오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다시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일하심을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이 영안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이 강대성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순번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또 감사 노트를 통해서 아주 작은 거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휴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